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도대체 구약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지, 많은 어떤 사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쭉 비롯돼서 신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신약에서까지도 그것이 연계되어져 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깊이 이제는 인지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길 때, 여러분 아무리 우리들의 삶이 위기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위기일 수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위기가 하나님께도 위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우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오히려 위기가 여러분 복이 되고 오히려 위기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 자, 오늘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인생은 그날이,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뭐라고 어떤 소리가 나도 말씀. 우리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무수한 은혜 받는데 방해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집중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집중력이, 하나님께로 향한 그런 집중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시편에서 보면 자, 인생에 여러분 모든 것들, 인생은 그날이 다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고 바람이 지나면 없어질 것들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그것은 내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헛된 것들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영원할 것이다. 그에게 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의 그 자손들이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지만 그 두 가지를 우리는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셨을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지도자 누구를 선택을 하냐면 모세를 선택을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세는 자기는 못합니다. 아니, 이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왕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할 만한 자를 보내라는 얘기죠. 나는 못합니다. 이러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셨고,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그 일을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택한 그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내냐면 전능한 하나님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감히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먼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다음에 경외하는 믿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명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고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여러분 이루게 하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약에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지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한테로 가냐면 이삭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그 믿음이 또 누구에게로 가냐면 야고보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두 번씩이나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오늘날 어디에까지 이 고백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최소한 우리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면서 신앙 고백할 때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위기는 그대로 우리한테 위기로 다가오지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지금보다 더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위기지만 사람이 만난 위기가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위기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단련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커다란 물줄기가 성경에 쭉 이렇게 기둥이 있다 그러면 그 기둥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이삭에게 가졌던 그 믿음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 자녀들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또 전능한 하나님을 모세에게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나는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도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도 이제 자기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자기 자손들을 모아놓고 유언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심소대장부가 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들은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악이요 그것이 고통이니라. 자,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행복인 것 같고 그것이 즐거움인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이 인생의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산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나는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나는 금하지 아니했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나는 막지 아니하고 내가 취했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전도서 13장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뭔가 부귀 영화를 소유했던 솔로몬이 결국에는 그 자기가 소유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서 32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를 비롯해서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9절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돌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의 후손의 무엇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뭐하게 하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이걸 왜 가리키냐? 복을 위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 뽑아서 돌을 주워 오게 해서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 너의 자손들이 훗날에 이 길갈에 세운 이 돌 기념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묻거들라. 이렇게 가리키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홍해도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고 이 요단강도 마른 땅과 같이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라. 그러면 그걸 아는 순간, 그걸 아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알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알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게 하라는, 이거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리고 또 설교자들이 또 여기저기서 수많은 메시지들이 풍성하게 이 땅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쏟아져 나오고, 방 TV에서 쏟아져 나오고, 우리가 갖고 다니는 핸드폰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까지 우리는 앉아서 내가 원하는 사람 선택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풍성하게 외쳐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공의가 흐르고 과연 정의가 이 땅에 정말 있는지. 여러분, 예를 들면 정의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또 민주당과 합당해서 지금 민주통합당은 힘이 없어요. 걔네 무엇이든지 결정하면 이제 통과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위기일 수도 있죠. 이럴 때 틈타 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러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만약에 닥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올 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복음이 풍성하게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 자기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나는 바르게 정말 신앙생활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나는 그런가? 왜 그래야 되는가? 자, 복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복을 위하여. 그 다음에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다. 오늘 우리 신약에 와서, 신약에서는 경외하라는 이런 말은 없어요. 신약에. 그러면 구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말이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합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방식대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계명에 얼마나 근접해 있으며 아니면 이러한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있어서 정말 나는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보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색이 있냐면 첫 번째로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이나 1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느니라. 이게 뭡니까?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 악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악한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걸 미워하고 그걸 떠나지 절대로 그것과 적당하게 합의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하는 말을 우리가 볼 텐데 말라기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자, 말라기서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치료라는 것은 꼭 우리 몸 아픈 것만 뭐 이렇게 고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 네. 그래서 마치 저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저는 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론으로 말씀을 우리가 시편 115편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3절. 자, 시편 115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소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놓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시편 기자가 경험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경험이 되어지는 사람, 그걸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지식이 자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위기 가운데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결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가 변화하고 어떤 위기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늘에 뜨는 태양이 빛을 잃고 여러분 밤에 뜨는 달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천재지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고 걱정할 게 없고 불안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들이 내 주어진 시간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최선의 삶을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